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8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를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을 말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제목을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의 성구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0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보 10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질문한 거 아닙니까? 왜 모르고 그렇게 사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제목인데, 지난 주간은 남은 자 렘넌트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흐름 따라 말씀 속에 있는 자, 복음 따라가는 기도 흐름 속에 있는 자, 복음 따라가는 삶과 업 속에 있는 자, 그런 남은 자 렘넌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성모도 지교회에서 아일랜드 펜션에서 그 순회 예배가 있었고요. 또 남전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일강 메시지가 순회 예배 겸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교회와 성전 회복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흐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교회 회복, 성전 회복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2강에는 복음 회복할 절대 제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유가 없는 자가 되라. 왜냐? 이유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유를 가진 자다. 그래서 노바디에 응답받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미가서 3장의 8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쭉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서 점점 죄악에 빠져가고 타락해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떤 밤이냐? 영적인 밤이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응답도 없고 그리고 이상도 없고 영적으로 캄캄해질 것이다. 그런데 8절 미가는 중요한 결단하죠. 그래서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점점 정직을 굽게 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이상은 끊어지고 거짓이 난무해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했다. 앞으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니까, 엉뚱 어두우니까. 그것이 오늘 6절 7절 말씀이죠. 이때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선지자로서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고 사명을 성실히 충실히 감당할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이런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했습니다. 어둠에 덮여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이 어둠이 덮일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만의 그런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런 말씀이셨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영적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영적 시스템이 생겨져야 된다.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 갈수록 힘이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노쇠가 가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한 3, 40대까지는 계속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지만 3, 40대가 좀 넘어가면 금방 온 몸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게다가 조그만 사고에도 우리는 확 넘어지고 또 뼈도 부러지기도 하고 조그만 거에도 우리 또 자꾸 착각도 하기도 하고 자꾸 혼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육신도 마찬가지다. 육신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할 때 우리 몸이 굉장히 원활해져요. 이렇게. 운동할 때 우리 근육도 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이 기름치듯이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잘 우리 자신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호흡기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과 함께 영적으로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호흡기도 24기도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왜 어두워졌습니까? 이 말씀 놓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어두워진가 사단에게 속아갖고서 그 많은 문제 속에 빠졌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갖고 이 땅을 이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놓친 것입니다. 사단에게 정말 속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신 분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회복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땅은 중력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무조건 놓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갖고서 이제 뭔가 물건을 올리려면 힘들어요. 넣어던지기 힘들죠. 그런데 그런 중력 법칙을 딛고서 그걸 넘어서서 하늘을 나는 새들, 비행기. 새는 그렇다 치고 비행기 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비행기가.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들 막 200명, 300명씩 태우고서 하늘을 올라가요. 그 중력 법칙을 거스리고서 위로 뛰어오르는 그 힘. 어마어마한 힘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은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세력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가 늘 다니면서도 늘 깊이 기도하면서도 늘 영적으로 조금 순간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사단한테 속는 순간 어마어마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권능받고 내 증인들이라.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이런 비밀 없이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늘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주일마다 계속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나면 주일날은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정도 되면 또 이제는 살살 또 찾아오잖아요. 근임이 찾아오잖아요. 살살. 그래서 이제는 또 현장에 다락방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나라 그 예배 체계는 아예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힘을 얻고 하루 시작하라고 새벽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일날 힘을 회복하고 또 수요일 정도는 또 다시 모여갖고서 예배를 통해서 또 힘 회복하고 또 가라고. 수요일에서 주일까지 가는데도 또 버거우니까 금요일 정도에 또 이제는 금요 예배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또 예배드려서 힘 회복하고 하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나 나름대로의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나 나름대로의 이렇게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위기의 역사가 보인다. 성경이 보인다.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 놓쳤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이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사단의 속국으로 그 가운데 늘 속았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후대에게 100년 영향이 가는 겁니다. 네, 영적으로 한번 무너져 보세요. 그것이 바로 후대까지 엄청난 문제가 가죠. 그래서 재앙이 들어닥치고 재난이 들어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0.1%예요. 0.1% 응답받은 중직자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기 때마다 역사 일어나는데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 그때가 노예 시대입니다. 라합 같은 경우, 라합은 비로소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언약 붙잡았습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핍박 시대였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인물들 다 포로 시대 아닙니까? 이들이 이 0.1%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냐? 이 비밀이 있으면. 그 문제는 바로 응답의 과정이다. 문제는 바로 언약의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린 감사하게 되죠. 사도행 1장 14절에 문제 속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있죠.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죽음과 그 무릅쓰고 위기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죠. 환난 오니까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바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평생 62가지 중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감동. 바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옵소서. 이 축복. 중직자 한 명이 이 응답 누릴 때 10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바로 한 시대를 살렸죠. 앞으로의 1000년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정도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네, 중요하죠. 첫 번째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1000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00명이 뭐냐? 대통령, 왕의 명령을 왕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1000명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0명. 바로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캄캄하고 이 땅에 흑암이 덮여 있는데 이걸 이기는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을 때 그 빛으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처음 개척해서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락방 하러 가는 데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언제 귀신이 무너지고 떠나가는지 그런 거 체험하게 되고, 언제 이 사람이 살아나는지,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죠. 아, 이 복음은 위대하구나.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사단은 우리를 늘 보이지 않게 속이지만 예수의 그 이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 현장 다니면서 그런 현장을 많이 보고, 이제 그때 철저하게 느껴진 것이 뭐냐. 아, 사단은 진짜 악랄하구나. 보이지 않는 사단은 사람을, 마음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고 그야말로 육신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면 오늘 본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3장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원래 3장 전체 읽어야 되는데 이제 8절부터 읽었지만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미워하면 됩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악한 것을 기뻐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이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이제는 그거 갖다 이제 고기 해 먹잖아요. 그러면 가죽 벗기고 막 살을 뜯고 막 뼈를 꺾고 탁 해갖고서 다져갖고서 냄비에다 넣어 끓여갖고 먹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완전히 악독해져 갖고서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TV에 그 무슨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에 짐승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심히 봐요. 그러면 야, 짐승의 새가 저렇구나. 도사리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막 서로 막 목을 물어갖고서 막 이렇게 고기를 뜯어먹고 하잖아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으면.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법칙도 만들고, 요즘에 매스컴 나오는 것들 가끔 막 짐승처럼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상이 그렇죠. 보이지 않게 원래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어떤 힘이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천명,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부터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회복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같습니다. 그 고백할 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바요나 심나 복이 있다. 네가 가장 복받은 자다. 우리가 예수 그대로 완전히 감격하고 예수 그대로 모든 걸 결론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속는 겁니다. 다른 게 더 귀중하게 보이잖아요. 다르게 굉장히 가치 있게 보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점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잖아요. 문제 당하고 또 뭐 사건도 생기고 그러다가 아, 역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내가 항상 속는구나. 근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오직 예수구나. 때로는 오직 예수 늘 생각하라고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문제 자체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늘 이 복음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24시간 누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비밀을 우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니까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다. 사명이 주어지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이죠. 내가 힘을 얻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죠. 영적으로 힘을 얻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없죠. 세계복음화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들이다.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 그게 25의 능력입니다. 25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조한 축복 누리겠느냐. 두 번째. 바로 이들은 이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 방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했다. 왜? 생명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자기 자신들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15나라로 흩어져서 선교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선교 지역과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번에 이제 바누아투와 피지 우리 교회에서 8명 이제 가시게 되는데 1차로 또 이제 4명 가시게 되고요. 이제 1차, 2차, 3차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인데 그 1차, 2차는 3차는 틀리고 1차로 이제는 제일 먼저 이석자 전사님이 이번에 화요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가서 길을 닦게 돼요. 원래 1차는 원래 가서 길을 닦는 겁니다. 길을 닦게 되고. 그러면서 2차로 또 이제는 6월 23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이석자 전사님 이번 주 화요일 날 피지를 향해서 출발하거든요. 그 3주간 이제 있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서 현장 속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현장에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또 갑자기 또 어떤 병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중한 기간인데,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늘 해외 갈 때마다 3배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겨져 있는 부분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3배로 기도하라. 우리 석자전사님에서 기도하고, 또 석자전사님이 감으로 해서 교회에 남겨진 사역이 많아요. 이렇게 찬양대 지휘 우리 오늘 이경희 장로님 했는데 계속해야 되고, 자, 또 중구동부 부장이니까 또 이제 메시지도 또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 거룩한 부담이잖아요. 이 거룩한 부담이 안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이경희 장로님에서 빡시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본인 넘어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2배를 기도하고. 또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성도. 사단은 언제 공격합니까? 늘 틈이 있을 때. 틈을 보면서 항상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동부 온 우리 학생들이 복음만 해서 더 큰 역사 일어나도록. 오히려 석자전사님 갔는데 중구동부가 더 부흥이 일어나도록.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회의 가면 오히려 교회에 더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우리 중구동부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2차를, 또 3차는 이제 유 목사님 집회할 때 가게 됩니다. 그 집회팀으로 또 이제 4명 또 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8월 달에 가죠. 8월에 이제 11일에 갔다, 그때 이제는 16일인가 오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8명이 그 피지하고 바누아투 갔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계속 영적 싸움 싸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후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하고도 남게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리고 모든 현장으로 흩어져서 현장 복음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생명 걸고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아예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아예 생명을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는 재정이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늘 부족하지 남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정 보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마이너스 돼 보세요.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계속 마이너스 돼서 이것도 금방 채워져서 딱 끝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 누적돼 보세요. 그러면 재정 보는 사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늘 주기도문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점 또 올해 따라서, 왜냐하면 또 전도사 한 명 더 세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명 또 더 세워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더 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을 하신 그것이 바로 세계보험 하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정도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두 부부거든요. 그 사람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서지죠. 전 교회가 원내에서 되어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런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이 또 헌신하기도 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재무관 에라스도 재정 담당자였죠. 이렇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는 이런 거 잘 아니까 또 그렇게 교회에 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그렇게 바로 교회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같이 평안하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절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 앞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죠. 에디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70개국의 관문이 되는 곳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파르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남쪽까지 아프리카 전역으로 연결되어 있죠. 거기 네시가 복음 들은 겁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다.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사도들이 만나기 힘든 장군들을 만난 것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 피장이 뭐예요? 피장은 이 가죽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구두 같은 거라든지 또 가죽 못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군인들이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또 고위층들이 또 많이 사용했죠. 막 그 사람들이 연결이 된 겁니다. 막 고관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그랬잖아요. 자주장사는 자주빛 나는 옷감 장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비단 장사입니다. 색깔이는 옛날에는 색깔 없는 옷이었거든요. 거의가 하얀 옷 같은 거. 그런데 이제는 붉은빛 나는 이렇게 고급 옷이죠. 즉 고위층 또 여러 가지 귀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바로 그 옷감이었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 통해서 많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죠. 그런데 이 텐트 만드는 이 직업은 로마 군대와 관계 있습니다. 시대마다 관계 있습니다. 텐트 자체가 군인들이 다 사용하니까요. 근데 얼마나 하는 축복받았냐. 이들이 모든 전도자들을 다 돕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바로 하나님이 그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읽었지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선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받은 사람들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10분의 1만 갖고도 충분히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 견우를 축복했다. 그런 뜻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보좌의 배경으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흑암 권세를 꺾는 능력으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인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다 실업자가 돼 있지.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정말 기도할 때 막 천사가 동원되고 지금도 똑같은 역사하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모든 천사는 불 있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잠깐만 부려다가 부려먹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천군 천사를 실업자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의 가는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삶이 돼서 우리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이제 단기 선교로 또 선교 또 파송되게 되는데 가는 현장마다 또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